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침상채로 친구들에게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죄사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사회적으로 비난과 배척을 받아 살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 당신의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임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시며 제자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방금 저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를 따라 나서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던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몰래 만집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그녀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소녀에게로 향하십니다. 소녀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문상객들에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진다고 하며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방금 살펴보신 대로 예수님께 치유받은 두 사람이 등장하죠. 죽었던 소녀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그처럼 하나의 이야기에 두 사건이 함께 묶여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두 사건의 공통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성경에서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혈류증 여인의 병을 치유하시며 그녀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그 여인의 치유를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을 보면 어떤 여인이 생리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하혈을 하면 그 하혈이 멈출 때까지는 그녀가 그 모든 날 동안은 부정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들은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따로 격리해야 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 하혈이 계속 멈추지 않으면 그녀는 어떻게 됩니까? 또 레위기 15장에도 계속 나와 있는데 그의 유출이 그치면 그때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그녀가 다시 돌아오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의 하혈이 계속 멈추지 않으면 그녀는 본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영원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녀가 사회적으로 죽음을 맞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은 당시 나병과 같은 피부병이나 다른 감염병을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연 치유를 받지 않는 이상 영원한 사회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처럼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한 모든 그런 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병이 치유되었을 때 그녀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사회적인 죽음에서 예수님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한 관리의 죽은 소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생물학적인 죽음을 가리키죠. 그 소녀는 정말로 생물학적인 죽음에서 예수님께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회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 속에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사건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한 관리의 죽은 딸이죠. 그 둘은 모두 여성입니다. 그처럼 그 두 사건은 여성들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주제였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직접 구원받은 이들이 죄다 남자들 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죽지 않고 직접 하늘로 들려 올려진 에녹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 살림을 받은 두 소년과 어떤 한 남자도 있습니다. 그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들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그러한 행보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여성들의 구원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구원이라는 주제는 이 첫 번째 이야기 속 두 사건의 차이점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두 사람의 성별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먼저 예수님께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딸의 아버지이죠. 한 관리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지금처럼 여성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활동 무대는 집 밖이 아니라 대부분이 집 안이었죠. 더군다나 사람들을 관독하는 관리직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한 이 관리는 당연히 남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혈류증을 앓던 이는 여자죠. 그처럼 이 두 사건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다가간 이들의 성별이 다르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죽은 소녀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갑니까? 그는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당신께서 와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남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떠한 주저함이 보입니까? 잘 느껴지지 않으시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그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갑니까? 방금 소녀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정면으로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를 몰래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지죠.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단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죄책감 때문에 마비 상태가 온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안심하라 라는 헬라어 단어는 용기를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혈류증 여인에게 여인아 자신감을 가지고 너의 구원을 당당히 요구하라 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혈류증 여인은 지난주 중풍병자처럼 사회적으로 부정하다 낙인이 찍혀있죠. 그리고 그녀는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여성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남성들과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거래를 하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자신들의 가족들과의 대화가 그녀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남성들과의 대화였죠.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은 자신이 남성인 예수님께, 그것도 대중들의 메시아일 수도 있는 그런 큰 남성에게 감히 말을 걸겠다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서 몰래 겉옷자락만 만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장면은 아까 죽은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당당히 자신의 요구를 말한 장면과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을 통하여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이 여인들도 분명히 포함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혈류증 여인은 병 때문에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대표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선택할 수도 없었던 선천적인 조건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합니다. 그처럼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조차 없었던 선천적인 조건과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병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과 배척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그것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자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예전에 다윗 시대처럼 자신의 이스라엘을 강대했던 나라로 재건시켜줄 메시아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며 부르던 호칭이었죠. 그럼 여러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유대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을 요구하죠.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 엘레산이라는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죄의 용서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신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은 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길 원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지난주에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그런 긍휼을 바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자신들이 죄사함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병들이 죄의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죄가 그렇게 사해지면 자신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죄사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죄사함과 병치유를 바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 죄인들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지금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술적인 어떠한 치유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치유 집회들이 우리 교회들에서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그 치유 집회를 열었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에게 강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을 추앙하던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당시 많은 신앙인들은 그분들처럼 자신들도 하나님께 영적인 능력을 받기를 갈망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사함과 치유를 바라는 이 두 사람들에게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과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그들이 믿었다, 이 뜻입니까? 후자죠. 그 죄사함과 치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처럼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믿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새로운 눈, 즉 새로운 시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까 혈류증을 앓던 여인과 죽었던 소녀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던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까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믿음대로 치유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그 믿음대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의 힘을 원하는 자들이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데 그에 반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그때 유대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실 때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하셨음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에 반해 여러분,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셨음을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그 믿음대로 죄사함과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믿지 못하는데 당시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비난과 배척을 받았던 이들이 그것을 믿는 내용은 뒤에 세 번째 내용과 또 이어집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의 입을 열어주시죠. 그러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놀라합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비난하죠. 여러분, 그것은 유대 사회의 하층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놀라워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입니다. 낮은 자들의 믿음과 높은 자들의 믿지 못함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히 깨닫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시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없고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새로운 입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비난과 배척, 천대와 멸시를 받던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새로운 입과 눈과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교인들의 믿음을 나누시는 사역이 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교회 안에도 겨와 가라지가 있고 염소와 양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들을 두시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두시며 교인들의 믿음을 나누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교인들의 믿음을 나누시는 사역을 통하여 그동안의 유대인들의 종교관을 깨뜨리시는 사역도 하시죠.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던 것들을 다 깨뜨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이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죠.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오던 종교관이 정통적이고 올바르다고 굳게 믿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 해석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후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결과를 맞이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래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던 그 논리 그대로를 답습하죠.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던 믿음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눈과 새로운 입은 모두 누가 주신다고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알려주시죠. 그러니 그 참 권능자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참 권능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난과 배척을 받는 이들이 있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 믿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큰 힘과 큰 권능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참 권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힘을 키워주시기를 믿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 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질된 믿음은 애석하게도 시간이 흘러도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후에 중세교회는 교황을 필두로 신도들의 신급을 나누고 그 신급마다 영적인 능력들이 다르다고 여겼죠. 그래서 높은 신급에 있는 이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교황은 자신에게 마치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양 면죄부도 팔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교리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마냥 사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질된 믿음의 행태는 과거 유대교와 중세교회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되죠. 지금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참 권능자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키워주고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줄 그런 신을 찾고 있죠. 사회적으로 비난과 배척을 받아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나 혼자 큰 권력을 짊어지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배척하기를 우리 교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며 너희의 그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대로 썩어 없어질 생명 속에 갇혀서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말하며 끝내는 마지막 심판석에서 골라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힘을 가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어 참 권능자의 뜻대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언어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사 당신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